이같이 말하나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신앙을 버리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말씀하시면서 소망 가운데 인내함으로 믿음 생활 잘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9절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같이 말하나 이렇게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도 신앙을 버린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는 행위는 지옥 형벌을 피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나 이것을 말하나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본장 4절과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과 5절에 보니까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 번 빛을 받은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 빛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적어도 구원에 이르는 진리를 알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도 성령에 참여한 바 된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늘의 은사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죄의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도 일 수도 있고 성령 체험을 받은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맛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는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거나 또는 예수를 통하여 저 천국을 경험하고 온 그런 사람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 이러한 은혜를 받았으니 얼마나 큰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모르는 성도도 있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들어도 즐거워하지 않는 성도들이 무지기수예요.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았으니 얼마나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이들이 이런 은혜를 갖고도 어떻게 하냐면 타락을 해서 신앙을 버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아셔야 돼요. 내가 몰라서 못 믿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벌 맞아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도 못 지켜서 하나님 앞에 형벌 받으면 더 크게 하나님 앞에 매를 맞는 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왜 이런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도 타락을 합니까?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환난과 핍박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환난과 핍박이 오니까 어떻게 해요? 신앙을 버려요. 그 당시에도 환난이 너무나 거세게 오니까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이 핍박이 오니까 신앙을 버린 이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환난이 많이 오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신앙을 버려요. 두 번째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앞에서 신앙을 버립니다. 솔직히 한 얘기로 오늘 돈 1000만원 여기 양육관에서 준다 그러면 교회 안 나올 사람 무지개 있어요. 그렇게 신앙을 버리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세상의 환난과 핍박 그리고 재물의 유혹 때문에 신앙을 버렸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잠시 잠깐이며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보다 더 큰 형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도 신앙을 버렸으니 하나님 나라에서 지옥 형벌을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차라리 이 세상에서 세상의 염려와 유혹 앞에 무너질 신앙이었다고 하면 안 믿는 게 더 나을 수도 좋을 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았다라고 해도
살아생전에 신앙을 버리는 행위는 나는 지옥 형벌을 받겠습니다라고 하는 표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핍박, 환난, 염려와 재물의 유혹 앞에서 무너지냐면 아무리 신앙생활 잘해도 무용지물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잘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끝까지 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앞뒤로 한번 신앙생활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끝까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얘기해보세요. 해보세요. 끝까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하라고 하는 이유는 중요하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또 이같이 말하나 이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느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7절과 8절로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있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축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식물과 동물이 다 죽어요. 말라 죽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는 것은 분명 축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을 받고도 어떻게 한다고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고 어떤 사람은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 복을 주시고 영생을 약속해 주시지만 가시와 엉겅퀴는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저주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온 것들이라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못하게 살게 되면 그 사람은 저주함에 가까워서 마지막 지옥 형벌을 피할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이냐를 깊이 생각하면서 사셔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느냐, 신앙의 관점에서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반드시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라. 두 번째는 내가 죽음에 이르게 됐을 때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것을 기억하시고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지를 결정한다면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9절로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하는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신앙을 버리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말씀하면서 그러나 너희는 신앙의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신앙을 버리지 아니하였으니 이들보다 더 좋은 구원받은 성도임에 확신이 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대충 하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힘들다고 버리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고 가난해도 내가 영원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이 성도가 지혜로운 성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깐 살다가는 이 세상에서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다고 해서 신앙을 버리거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앞에 신앙을 포기하게 되면 지금은 좋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고통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사는 우리의 이 인생이 축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구원받는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감사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것이 복인 줄 안다면, 내가 구원받는 백성이라고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 첫 번째는 부지런함을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게으르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게으르게 하는 사람은 세상의 염려와 유혹에 무너질 확률이 많아요. 신앙에서 멀어질수록 세상에 빠져 살 날이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려워지던 사람이 갑자기 신앙이 확 좋아지는 일은 특별한 경우를 빼고는 거의 없어요. 세상에서 늘 죄짓고 범죄하고 타락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못한 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신앙에서 이탈하게 되는 거예요. 언젠가도 제가 아는 어느 성도님 한 분이 신앙생활을 게을리해요. 그래서 제가 권면을 했어요. 전화로도 하고 신방도 하고.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그렇게 권면을 했는데도 자기가 알아서 한대요. 그러더니 신앙과 완전히 담을 쌓고 살고 있는 성도를 저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는 신앙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의사와 닮은 점이 많이 있어요. 목사가 전화를 내서 자꾸 나오라고 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권면하는 것은 엄밀히 얘기하자면 목사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성도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의사가 병원에서 환자들이 오면 진단을 해요. 당신 술을 끊으셔야 됩니다. 당신 담배 태우시면 안 됩니다. 건강에 안 좋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냐면 환자들이 마치 의사를 위해서 술, 담배를 안 하는 것처럼 여기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거 아니에요.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술, 담배를 끊으라고 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주의 이름으로 권면하면 그것을 깊이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신앙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에 열심내는 성도는 늘 열심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되며 하나님 앞에 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에 열심을 넣어야 되는데 안일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내일이 없어요. 내일 어떤 날이 일어날지 아무도 예측 못해요. 오늘 건강한 사람도 내일 세상을 떠날 수 있는 거 아시잖아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는 수요 예배 때 악수를 했어요. 수요예배 나왔어요. 악수를 저녁에. 목요일날 아침 일찍 전화가 왔어요. 그 아들한테. 목사님 왜요?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왜? 어제 악수했는데요? 오늘 아침에 목욕탕에 갔다가 그만 돌아가셨어요. 우리의 인생은 내일이 없어요. 내일이 있다라고 믿고 살 뿐이지 내일이 없습니다. 오늘 주님이 나와 여러분을 부르신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신이 있나요? 오늘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부르신다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당당히 설 자신 있습니까? 없다면 신앙에 열심 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배하지 않는 성도는 예배에 열심히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전도하지 않는 성도는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우습게 여기는 성도, 예배를 우습게 여기는 성도, 결코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에 열심 내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를 믿는 것이 축복이고 구분 없는 백성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면 소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소망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여러분이 교회 나옵니까? 왜 여러분이 봉사합니까? 그냥 이유도 없이요? 그건 미련한 행동이에요. 왜 열심히 전도합니까? 이유가 없어요?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물어봅니다. 안미는 사람들이. 아무개 씨,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주일 예배를 열심히 드립니까? 저는요,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고 이렇게 열심히 주일 예배 드립니다. 당신은 왜 교회에 가서 이렇게 헌신하며 봉사합니까? 저는요, 하나님 나라에서 상을 받으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당신은 왜 이렇게 전도에 열심히 됩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별거같이 빛나는 복을 받고 있어 전도합니다. 소망이 있으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급에 대한 욕심이 있으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소망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받을 상을 바라보고 주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소망을 가지고 신앙에 열심 내어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갈 수 있는 은혜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으나 본문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불의하지 않다, 이 말은 첫 번째 이유는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올바로 판단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의 행위에 대해서 좋든 싫든지 간에 자기 의사가 반영된 행동인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이 행위에 대해서 판단하시는 분이세요. 제가 언젠가 우리 아이들이 다퉈요. 애들이 막 싸우니까 왜 싸우는지 모르고 싸우고 있어서 중재를 하려고 딱 갔어요. 중재를 했는데 너 왜 싸우냐? 그랬더니 둘이가 얘기하는데 불리한 얘기 해요, 안 해요? 안 하지. 자기가 다른 것만 얘기해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둘 다 옳은 것 같아요. 사건의 현장을 봤으면 내가 알 수 있는데 안 보고 두 사람의 의견을 듣고 얘기하니까 누가 옳은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때로는 오판을 하는 거예요. 잘못 없는 애를 나무래고 잘못한 애를 오히려 축에 세우는 일이 있더라 이거예요. 얼마나 잘못 없는 애가 억울하겠습니까? 사람은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올바로 판단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든지 간에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올바르게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는 하나님이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0절로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의 이름을 드러내고 사랑으로 성도를 섬기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다 기억하고 있어요. 요즘에는 차 안에 뭐가 있냐면 블랙박스가 있어요. 참 잘 만들어졌어요. 전에는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해요? 소리만 높여서 막 자기가 잘했다고 웃겨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블랙박스를 딱 해보면 다 저장되어 있어요.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에 장소는 어디에서 어떻게 사고 났는지를 영상으로 딱 저장을 해놨어요. 이제는 거짓말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만든 기술도 이 정도입니다. 사람을 지으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사람에게 지혜를 주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섬겼는지,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는지를 다 기억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불의하지 않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서도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고 심판 주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악인들에게 너는 내가 목마랐을 때 물을 주지 않았고 배고팠을 때 먹을 것을 주지 않고 감옥에 있을 때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악인들이 뭐라고 해요? 언제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까? 언제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까?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는 것이 내게 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도 이 세상에서 그들이 어떻게 살고 행했는지를 다 기억하고 있다가 그대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난 과거를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악하게 행하는 데는 어떻게 한다고요? 영벌에 처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는 줄을 모르고 사람들 눈에만 감추면 된다라고 생각하며 못된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눈을 속일 수 있으나 하나님의 눈을 절대로 속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어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을 바라보면서 구원받기에 합당한 자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약속을 믿는 자에게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게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약속을 안 믿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아요.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은 역사하지 아니하신다. 한 번은 예수님이 고향에 가셔서 안식일날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더니 감탄했어요. 어쩜 그렇게 말씀을 잘하실까?
도대체 이분이 누구야? 알고 봤더니 자기 동네 목수였던 요셉의 아들이거든. 아이고, 목수의 아들 요셉이요? 예수구만. 그리고 어떻게 해요? 불신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25절과 27절로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혀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들이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로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그들이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므로 주님이 역사하지 않으시고 믿는 자에게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엘리야를 하나님이 어디에 공개하겠냐면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방나라 사렙다 가부에게 가겠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을 가진 나라예요. 그 나라에 하나님을 믿는 여인들이 한둘이었겠습니까? 수많은 여인들이 거기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어디로 가요? 이방나라 사렙다 가부에 가요. 왜? 가까운 데를 놔두고 왜 멀리 갑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요.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의 선지자이며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이 하나님께서 역사한다고 하는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 거부한 거예요. 웃기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거부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방 나라 사렙다 가부에 갔어요. 근데 그는 어떻게 해요? 엘리야 선지자가 말한 것을 믿었어요. 믿으니까 어떻게 돼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또 이야기합니다. 엘리사 선지자 때에도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다. 그들이 왜 병을 고침 받지 못하는 줄 아느냐? 안 믿었다. 그러면 누가만 믿었느냐? 이방 나라 나만 장군만 믿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질병을 고쳐주실 것을 믿나요? 네.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믿나요? 네. 그러면 왜 여러분의 질병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요? 약국이나 병원에. 왜 그렇죠?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얻고 약국과 병원에 대한 믿음만 있어요. 약국과 병원에 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잘하신 거예요. 그러나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안 믿고 약국과 병원만 가는 것이 문제다, 그 얘기예요. 또 오해해가지고 동계 목사님은 약국이나 병원 가면 100m 그런 소리 할까 싶네요. 그게 아니에요. 그건 잘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 문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 어떻게 기도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 어떻게 수혜를 할 수 있어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병을 치료하시는 줄 아셔야 됩니다. 우리 병원에 가게 되면 불의 사고로 골절이 돼가지고 팔이나 다리가 골절이 돼가지고 어디 가냐면 정형외과 가요. 정형외과 가면 그 의사님이 어떻게 하냐면 째요. 칼로 째고 부러진 뼈를 딱딱 이렇게 맞추잖아요. 그리고 분갑을 딱 해놔요. 그러면 사람들이 외과 의사 선생님이 고친 줄 알아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예요. 아무리 째고 딱 기가 막히게 잘 맞춰도 진액이 안 나오면 평생 못 고치는 거예요. 뼈에서 진액이 나와야 이게 붙는 거예요. 의사가 고치는 데 도움을 주지만 최종 결론은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지 믿지 않으면 역사할 수가 없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입으로는 믿지만 마음에는 강한 불신을 가지고 있어요. 기도한다고 낫겠는가? 기도한다고 문제가 해결됐는가? 그런 마음을 버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을 믿음으로 가지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병원에 안 가도 낫게 되는 역사도 일어나고, 약이나 병을 통해서도 치료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8절로,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뱉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왔습니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통해서 진실을 얘기합니다. 그 진실 가운데 몇 가지는, 첫 번째, 천국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사람들은 천국이 어디 있느냐? 그런데 성경은 천국이 있다고 해요. 두 번째로, 부활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안 믿는 사람은 죽으면 끝이지 무슨 부활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세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그게 말이 되냐라고 그렇게 반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거짓말하지 않는 분. 성경은 천국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이 세상에 살면서 천국을 경험한 분들이 많아요. 지금은 곡성군에 다니엘 수양관이 없앴다는 말도 있지만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곳에서 박영문 장로님이 수양관을 운영하시는데, 그분이 예수를 믿게 된 이유가 이래요. 원래는 깡패 같은 사람이었어요. 이 깡패가 아내가 미우니까 처갓집에 불을 지르려고 내려가다가 그날 밤에 주님을 만나요. 천국을 경험해요. 그래서 자기가 깨달아요. 이게 아니었구나. 천국이 있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 믿고 복음 증거하다가 곡성에다가 다니엘 수양관을 세워서 많은 사람에게 천국과 지옥을 간증히 있어요. 성경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경험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 사실 아니겠습니까? 부활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부활이 되느냐? 여러분, 땅에다가 곡식 한번 심어보세요. 감자 한번 이렇게 심어보세요. 심은 씨앗이 어떻게 돼요? 썩어요. 새카맣게 썩고, 썩으면서 그 속에서 새싹이 또 올라와요. 자연의 이치를 보면 하늘의 이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심으면 신령한 몸으로 우리는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이 진실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었고 부활하셨으니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는 거예요. 우리 나무를 심어놓으면, 과실나무 심어보세요. 열매가 첫 해 딱 열매 어떻게 해요? 아, 내년에도 열겠구나.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합니다. 그러니 성경이 진실인 것이에요. 성경이 진실이라면, 천국이 진실이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잘해서 하나님 나라 다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